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지난달에 10절까지 설명했고 오늘은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은 수종 통치 시대를 말씀해 놓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짐승의 비밀을 말씀해 놓은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은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 말은 13장 1절로 10절에 이 짐승이 아닌 다른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를 이사야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바로 이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해당되면 거짓 선지자예요. 어디에 있든지 잠자기를 좋아하며 자기 이만을 도모하며 소경이요 소경 목자요 또 짓지 못하는 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을 오세요. 자, 11절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에 또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표적은 불택한 자가 아니에요. 왜요? 불택자는 그냥 놔둬도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죠. 다시 24절 읽어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나오죠? 자, 이래서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이사야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다른게 표현한 게 뭐라냐? 떨어진 별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거짓을 가장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서 떨어질 때 거짓을 가장한, 참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 떨어진 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떨어진 별이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등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8장, 성경을 다 찾으셔야 돼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유다서 1장.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떨어진 별이라는 말은,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의 반대가 뭐냐? 붙들린 별인 거예요. 우리는 붙들린 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떨어진 별의 반대, 붙들린 별.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이 붙들렸냐 떨어졌냐. 자, 떨어졌다고 해서 목회 못하는 거 아니고 떨어졌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엘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났지만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이 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줬기 때문에. 왜?
쓰시려고. 그리고 아까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 쓰시려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자, 궁창에 빛나는 별빛같이 붙들린 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별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붙들렸냐 떨어지냐. 자, 자신은 붙들린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다 붙들렸다고 그러지. 성경은 떨어진 별이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나 없나? 있어요? 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회개,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남 탓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을. 무슨 일이든 남 탓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성령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절대 남을 탓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벌써 남의 탓으로 막 다 말하면 딱 내려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남의 탓하는 사람은 뭘 좀 더 당해야 돼. 이걸 좀 더 흘려야 돼. 아직 여기 덜 녹아 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은요,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잖아.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연기요, 진실이요? 그렇지, 다 진실이라고 해야지. 우린 연기자가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 그리고 눈물, 그리고 기도. 이게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몰지각한 목자라고 해요. 몰지각한 목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사도 요한은 떨어진 별.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떨어진 별이 성경에 나오고 몰지각한 목자,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는 나오는데 현실은 아무도 없어. 누가 자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만 있는 걸까요? 현실에도 있는 걸까요? 현실에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지. 참 선지자가 돼야지.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3장 11절부터 18절은 거짓 선지자의 이게 마지막 활동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이 마지막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 그럼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면, 수정 통치 시대가 오면 이런 마지막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이제 한 절 한 절 볼 테니까. 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새끼 양 같이 이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새끼 양이라는 거요, 새끼 양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새끼 양 같이 양의 탈을 썼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새끼 양이면 새끼 양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새끼 양 같이 그래 놓고 두 뿔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가짜 양. 여러분, 새끼 양은요, 새끼 양은 뿔이 없어요. 예? 양이 커야만 뿔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 양은 뿔이 없어요. 이게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양의 탈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요. 자, 보세요. 여기가 정말 새끼 양이라면 양처럼 울더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끼 양이 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용이 뭐냐? 그럼 용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용은 누구라고 했어? 자, 다 같이 찾아봐요. 얘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아멘. 그럼 보세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니 이게 가짜 양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라는. 그 용처럼 말한다. 그럼 그 용이 누구냐?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새끼 양 같이 보이는데 내면은 용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하면?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용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 하는 것보다 이제는 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저가 그러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금방 거짓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저가 그런 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가 그러면 저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 얘기잖아요. 뭐예요? 응?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을 했어요. 먼저 나온 짐승. 그럼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말한 붉은 빛 짐승 공산주의를 말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공산주의를 편들거나 공산주의를 자꾸 옹호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그 앞잡이 노릇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용공주의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냐? 여기 말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짐승 공산주의. 자, 보세요. 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자, 여기다 모든 권세. 요 짐승에게 준 모든 권세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 자, 계시록 13장 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나오죠. 용 얘기 나오죠. 용이 용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또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 예? 자,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이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공산당.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에게도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 용이 아까 누구였어? 뱀, 마귀, 사단이죠. 그가 먼저 나온 이 공산주의에게 뭘 줬어? 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단 말이야. 그걸 여기 지금 그 모든 권세가 이 얘기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말씀무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세는 뭐냐? 성경을 딱 찾아서 이거다. 이게 말씀무장이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애우는 건 성경 구절을 애운 거고, 저가 누구냐 그러면 그가 거짓 선지자, 성경을 딱 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권세 나오죠? 자,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 앞에서 행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은 짐승에게,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하수인일 뿐이야? 붉은 짐승 공산주의자의 하수인일 뿐이야. 알아들으세요? 자, 이거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행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오잖아.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이 사람들 누구요? 수종통치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럼 처음 짐승이 뭐예요? 이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는 먼저라는 말을 쓰고 지금은 처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먼저 나온 짐승, 처음 나온 짐승에게 무엇 한다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선지라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참선지, 참종이라면 제사 지낸다고 하면 저봐 못하게 못 지내게 해야죠. 이 소리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제사 지내는가 봐.
참 종이라면 교인들이 제사 지낸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제사가 우상이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무엇한다? 경배하게 하니. 여기 보니까 경배하게 하니. 그래서 누가 이걸 종용하는 거야? 에? 고지 선지자가 이걸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저 짐승에게 경배해라 종용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저는 여기다 잠깐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어디 나오냐? 이 답이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말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돼. 13장 3절 읽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거기 나오죠. 그러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장본인.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장본인을 그냥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장본인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여긴 거예요. 여기 보면 그걸 여덟째 왕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가면 이 먼저 나온 짐승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여덟째 왕이라.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거짓 선지자가 여덟째 왕 앞에 무엇한다고?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참선지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또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하겠어요. 우리가 경배할 일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드립니다.